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5일 화요일 고난주간 이틀째 아침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아침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성전을 성전답게 지키지 못한 제사장들이 주님의 의분 앞에서 무서워 주랭랑을 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주인 같은데 왜 도망갔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오히려 주님은 반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하늘의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포도원 일감을 주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었느냐? 너희들은 주인에게 합당한 감사와 예배를 드렸느냐? 너희는 지금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구나. 기도의 쥐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일에 대하여 책망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항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대답에 따라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가진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한다면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것이니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립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중심을 아시고 나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이 있습니다. 질문이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기득권자들의 태도가 얼마나 불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답도 얻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종교 기득권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포도원 주인과 종들의 얘기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기간이 되어 소출을 받기 위하여, 세를 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출을 주기를 싫어하는 이들이 종들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때로는 죽였다 했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아들이 상속자이니 죽이자고 모의해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분노하여 직접 사람을 데리고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갑질 임대인도 문제지만 불의한 임차인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철진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똑똑한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신을 향한 말임을 잘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종들인 기득권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한 일입니다. 자기 욕망에 빠지면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의 모습처럼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자기 욕망이 지배하면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에 바알 신전을 짓고 그것에서 풍요를 위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은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풍요의 신을 섬기면 바알 신전이 됩니다. 지금 종교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강도의 소굴이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는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메시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믿음, 성실한 믿음, 바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말과 전통과 그 어떤 권위 앞에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깨닫고 정직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